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월 4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큐티 힌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백성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제사장들은 요단 물을 밟아야 합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이 하달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하면 누구도 가나안 땅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서시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가나안뿐 아니라 온 땅의 주이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 모든 땅과 길을 아시는 분이시니 그 뒤를 따라야 하지요.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군사가 되어 땅을 정복하고 왕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여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간을 시간으로 바꾸어 봅시다. 미래는 사람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시간축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힌트,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백성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명령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지요. 이제 강을 건너면 적지입니다. 강은 수비하는 쪽에 유리한 방어선이지요. 강을 건너는 동안 적들이 공격하면 건너는 쪽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로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은 정치,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종교적인 준비이지요.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정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경험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구하는 사람은 성결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힌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제사장들은 요단물을 밟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라고 하지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먼저 갈라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 사이 마른 길로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여리고 성의 성벽처럼 요단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방어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밟는다라는 것은 정복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요단을 밟는 것은 적의 방어선을 정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친히 요단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언덕에까지 넘치는 강력한 요단물을 여호와께서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는 일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을 누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종교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의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힌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꼭 큐티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